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화가 나도 웃는다는 화요일입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화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주중에도 여기저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마도 추수감사축제를 준비하는 목장 식구들인 듯 합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온 목장 식구가 모여서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전면 오픈 이후에 함께하는 이 시간에 모처럼 온 베델 가족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각 목장의 팀장님들과 운영팀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내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성전의 이 동문 쪽을 향하여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동문이 지금 닫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소로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가 실은 동문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옛날 성막도 바로 이 동문을 통해서 이 번제단에 있는 성막들로 들어오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성전에 그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 3월에 예배의 문을 닫았던 그날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칼럼을 하나 썼는데 만약에 이 예배의 문을 닫은 것이 뭐 정부가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문을 닫으신 것이라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칼럼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예배를 못 받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못 받겠다라고 하고 문을 닫으신 것이죠. 이제 다시 예배의 문을 열게 된 이 즈음에 그때를 생각해 볼 때 아련한 옛날 같지만 그때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러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상황. 얼마나 예배가 중요했는지를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또 서로를 향한 이기 다툼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싸워가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 고만 받겠다 하고 닫아버리는 사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전의 동문을 닫아두었던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이 성결하게 지켜야 할 그 예배의 현장에 와서 난잡한 현장을 이룬 것이죠. 그 현장에 들어와서도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일을 방관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예배의 현장을 대면 예배로 열면서 성도님들이 점점 현장을 찾아 나오고 계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현장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닫아두었던 그 예배의 문을 다시 열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겨워서 너희들의 예배 받지 못겠다 하고 닫았던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으면서도 서로 분내고 예배 현장에 나와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나의 아픔과 나의 이 죄악의 깊음을 보지 못하고 다녔던 그 옛날에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문이 닫혔을 때 이런 조크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모여서 싸우고 모여서 분쟁을 일으키고 모여서 소송하고 고소하던 그런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그 예배의 문을 닫으심으로 해결되었다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뼈저린 교훈입니까?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모여서 다시 인간의 냄새를 피운다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방해꾼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또 바이러스로 우리의 예배의 문을 받을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그릇 행한 이 일에 레위인들이 같이 그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죠. 10절 보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 죄악의 피값을 레위인들이 책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직분을 맡은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성결해야 될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울러 우리 온 성도들을 향하여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문을 닫아놓았던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교훈은 이 닫아놓은 이 문은 또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으시겠다. 즉,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오늘 3절에 왕이 들어와 앉으면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음식을 먹는다, 펠로십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참된 예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와 예배의 문을 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큐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당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제 시작한 온 세대, 온 가족, 온 교회의 이 큐티 운동이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온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큐티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하루를 우리 온 교회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말씀 속에 교제하며 출발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말씀을 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먹으며 말씀으로 진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